창세기 41장. 자, 57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도 사실 그 내용은 단순한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바로는 요셉만한 사람이었다. 이 위기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고 그리고 이 7년 풍년과 7년 청년 과정을 지혜롭게 잘 이기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저기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분명한 그 뜻을 이루고자 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가 믿음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는 이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요셉이 볼 때 17세야.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13년 그 이후로 13년 동안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왔고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바로의 생일 2년 전 그러니까 바로의 생일이 있고 2년 동안 그러니까 바로의 생일 때는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떡 맡은 간원장은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삶이 복직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서 그러니까 이것이 13년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럼 일반적인 꿈 같으면 그냥 바로가 넘어갈 수 있는데 바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이것이 의미가 있는 생생한 꿈이었다. 그걸 비슷한 꿈을 두 번이나 연달아 꾸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야 이게 도저히 이건 무슨 꿈이지 하고 번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꿈이 해석 안 돼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뭐 개꿈이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생생한 꿈이라고 해도 우리는 뭐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임한 그 꿈은 사람이 살다 보면 꿈을 여러 번 평소 살면서 얼마나 많이 꾸겠어요. 그런데 이 꿈은 그냥 지날 수가 없어서 거기에 그 시대의 애굽의 현인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할 자가 없다. 해석을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와 요셉의 만남을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을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5분의 1을 걷어들여서 7년 흉년 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이 감독관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에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에 아무도 거절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너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너에게 그만한 지혜가 있는데 너 외에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하겠느냐? 네가 최고다. 그래서 이 바로가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이 총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총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풍년과 흉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때에 풍년은 얼마 많은 풍년이냐면은 엄청난 풍년. 곡식을 오분의 1을 걷어들이는데 이걸 셀 수 없을 만큼 걷어들인 거예요. 세다가 아마 포기한 상태. 더 이상 셀 수 없을 만큼의 풍년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또 어떤 흉년이냐? 풍년과는 정반대로 온 세상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 다녀야 될 만한 그러한 흉년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요셉 앞에 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두 다 여기에서 바로 왕도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긴다. 너에게 맡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다른 것 전부 다 너에게 다 맡긴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 풍년과 흉년을 잘 지내게. 풍년은 누구든지 잘 지내죠. 그런데 흉년 때에 다 요셉 때문에 먹고 살게 되어졌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제 여기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되어지잖아요. 알게 되어져서 이 요셉의 가족을 그렇게 다닐 것이 아니라 애굽 땅 고센에 와서 여기에 목축하기 좋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살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여기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저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가나안이요 아니요? 아니잖아. 그런데 가나안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렇게 거치면서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나고 이삭이 지나고 야곱이 지나도 이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제 요셉까지 가서 여기에서 400년 동안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오히려 여기에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라고 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데 왜 그때 주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빼앗아갖고 주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 제약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에게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가나안이 제약으로
가득 찰 때, 제약으로 가득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애굽을 이제 10가지 제약으로 지키하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출애굽시켜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으로 재앙이 가득한 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한 나라, 멸하시기로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때는 무조건 건들기만 해도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만 해도 이 땅을 차지하고 그 사람을 이기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이 때에 안 주고 지금 요셉이 지나서 400년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들어서게 되어져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내가 옛날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뭐야? 이기는 거야. 무조건 이기는. 그리고 필요한 거는 뭐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다시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말씀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리라 하면은 분명히 그 땅에 제약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하셨고 때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한 거죠. 그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삭을 통과하고 야곱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들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성을 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잖아.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곳이냐?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은 그때 강한 나라.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갖고 그때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식구까지 합해서 70명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66명이 갔는데 그 요셉의 식구 4명하고 합해갖고 70명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이때에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뭐요? 6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대군이 엄청난 그 수백 년을 거치면서 이제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가나안은 제약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주시면 되는데 왜 애굽에 와서 살아야 되고 애굽에서 여기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삭을 바칠 만한 신앙이 되어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셉에까지 올 때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400년 동안이나 남 밑에 있다 종살이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완전 바닥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시고 바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게 출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렸잖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있잖아. 그러면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자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전혀 힘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애굽에서 전혀 힘이 없는 상태, 종으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식민지 지하에 있을 때 36년 동안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막 완전히 일본 문물에 휩싸여지고 완전히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는 거야. 중요한 게 그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하나님이 역사 안 해. 그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버리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는 바로 앞에 못 씁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지 않느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라.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내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뭐 권력이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이런 자가 되어져야 돼. 전적으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아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주심으로 형통케 했지만 그가 종에서 또 죄수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고, 그리고 이 바로왕 앞에 가서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16절에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야, 어떻게 요셉과 같이 살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는 바로 어쩌면 욥과 같은 비슷한 부분을 또 보지만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었고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보디발의 아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히 내가 그 앞에 굴복하고 겸손한 자세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저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지만은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 꿈 때문에가 아니라 요셉의 요셉의 신앙이 이만한 신앙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술 맡은 가는장이 2년 동안이나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맡은 가는장이 2년 동안이나 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바로에게 2번이나 비슷한 꿈을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범민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꿈을 바로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과 바로와의 그 만남을 위해서. 그래야만 총리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로에게 있어서 그 주변에 애굽의 정술가와 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모두 불러서 저들 중에 누구라도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 요셉 외에는 해석할 수 없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눈이 감기든지 지혜가 없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바로와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합한 그 사람을 앉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때가 되어져서 바로 왕이 굉장히 분민하게 되어질 때 술 맡은 가르장이 요셉이 생각나게 되어진 거죠. 생각나게 되어져서 이제 바로에게 얘기를 하죠. 아, 히브리 청년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야 내가 그때 떡 맡은 가르장하고 술 맡은 나하고 그 같이 있었을 때 그 같은 시기에 꿈을 꾸었는데 두 사람의 을 향한 해석이 달랐는데 결국 그 말대로 한 사람은 복직을 하고 한 사람은 죽게 되어졌나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다급한 김에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럼 그 히브리 청년을 불러라. 그래서 바로가 참 요셉이 준비를 해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확실하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거는 벌써 요셉의 마음에 벌써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요셉의 그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벗어날 그런 생각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그 2가지 꿈을 줍니다. 주게 되어졌을 때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 꿈은 2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흉년 동안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2가지 꿈을 주신 이유, 그냥 한 가지 꿈이 아니라 2가지 꿈을 같은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신 이유.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원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요셉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바로가 요셉을 기억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붙잡혀온 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꿈을 꾸게 만들어갖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요셉을 만나도록 해서 결국에 애굽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25절에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단지 자유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있으니까 자유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요셉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즉 오늘날 같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적히 아멘하고 잘 따라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년과 흉년을 이제 보여주시는 일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자,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많은 사람의 그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이 야곱의 가족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21절에서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지나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상 이 일을 만났을 때는 이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요셉처럼. 당신들을, 우리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면은 형들이 날 죽이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나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날 죽이려고 했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미워함으로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잖아. 그리고 무슨 할 말이 있노? 절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니까 오히려 그 형제들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그 모든 식구들까지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 갚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뭐야? 사랑을 베풀 일만 생각하라.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수 갚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다른 사람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그 이후에 나오리라 하는 15장 그 13절과 14절 말씀처럼 그것을 이루려고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지금 모르는데 요셉은 자기가 종이 될 건 모르잖아요. 나는 어떻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되리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거의 모든 날 동안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게 되어질 때에 나중에 이 요셉이 49장 50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중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넘쳐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참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같이 살게 해주시고,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노년의 신앙이 더 감사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은 온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고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배 풍년에 애굽 땅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국물을 거두고 그 국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국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바로가 들었을 때는 기가 찼잖아. 자, 여기에서 요셉이 하는 말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도록 하고 그리고 감독관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할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야, 그러니까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요셉은 히브리 종이에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 히브리 청년이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하는 말을 듣고도 가소롭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감옥에 제수인데 하나님이 그 낮은 가운데서 높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가 하는 말이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지금 바로왕 앞에 있을 때야. 자, 보디발도 하나님 모르죠. 간수장도 하나님 모르죠. 바로도 하나님 모르는데 이들이 요셉을 보면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안 돼. 요셉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위로 어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가 임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저들이 어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요셉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두려워합니까? 감옥에 갔다고 두려워합니까? 내가 그 불의로 인해서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억울하게 잡혀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다 간섭하시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 아이고 앞으로 세상 위에다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저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어떻게 되는 이게 야야 또 서울에서도 못 사는데 이 고성에서는 살겠다. 야 어디 이민 가자. 이민 가보이 거기가 천국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가는 길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야? 두려움이 없죠. 누구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니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두렵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일 다 하고 데리고 가겠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없이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뭐 어떤 비행기 추락이라고 하겠습니까? 때가 되어져서 데리고 가겠지. 건강하게 죽든지 뭐 어째 죽든지 간에 전혀 그런 일 두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바로가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건 누구 뜻이에요? 바로의 뜻입니까? 아니요. 바로의 배후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이 없는데 일을 하겠나? 사람들은 그래요. 나중에 내가 그 힘이 더 들고 이래서 만약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면 내가 의자에 앉아서라도 골골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쫓아보내지는 마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못 사는 캄보디아 저렇게 범죄를 저질러 갖고 묵고 살잖아요. 그래 저런 나라에서 내가 나중에는 학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차를 운영하겠다. 목사님 한 얼마 정도 들겠어요? 아니 내 예상은 한 2억 정도 들 것 같다 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은 내가 없고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이야. 아무나 하는. 아니 아무나 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틀린다 이 말이야. 나는. 왜? 그 마음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아니 요셉이 무슨 바로의 백이 있습니까? 아무 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를 사용해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총리가 되시면 요셉이 충성스러운 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잖아. 그래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도록 요셉이 무슨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요. 바로가 너희 식구 있네. 그 너희 식구들 여와서 살아라 해라. 얼마나 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요셉이 사랑스러웠으면 그렇게 얘기하겠네. 아니 나 같아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고생당해서 처음에는 자기들 궁궐에 살게 하려고 할 때야 아이고 아닙니다 하니까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이 목축하는 사람에서 그러면 저 고생땅이야 살도록 해라. 거기는 양을 치기도 좋은데 그래서 고생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제 완전 인장반절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 보슬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고 그리고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고 얘기하는. 졸지에 이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가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수가 총리가 되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자그마한 한국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아니요. 나는 생각할 때 자그마하니까 하는 거야. 바닥에 떨어지니까 하는 거야. 왜? 나는 믿음이 깨어지지 않았고 내 자신이 저 바닥에 내려갈 만큼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그때 높이시잖아. 내가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 높은 보좌에서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예수님을 높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복종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44절을 봐요. 나는 바로나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종을 놀릴 자가 없으며 이 모든 근세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또 결혼까지 시켜주네. 의형이 잘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왕을 통해서 결혼시켜 주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 지파가 결국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그만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풍년과 흉년을 잘 이기고 결국에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차리고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릅니다. 결국 이것은 요셉의 가족이 요셉 앞에 나와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기도할 때 뭐 어떻고 저쩌고 이제 세월도 많이 가는데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 그게 내 욕심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그게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꼭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을 예수님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가. 그래서 내가 성경에 아무리 성경 내용을 들추고 봐도 성경에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른 것은 이 비교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거친 생애하고 요셉의 생애하고 거의 맞물려 돌아가니까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죄 없이 감옥에 요셉이 갇히잖아요.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죄인이 술 맡던 가는 장, 똥 맡던 가는 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잖아요. 그 예수님 곁에 한편 강도는 불암을 받고 한편 강도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높임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복종시키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열방에다가 이제 중년 때 양식을 나눠주잖아요. 요셉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으로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나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과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까지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셉의 생애하고 예수님의 생애하고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에 한 군데라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나온 것은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41장을 한 시간 또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내가 잘 살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그러면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라도 다 사용하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압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찾으십니다. 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돼.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돈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를 그렇게 바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든지 죽기 전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사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심을 알고 오직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축복된 종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